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만 볼게요. 네, 주보에는 8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도 다 보지 못하고 서론적인 부분만 다룰 거라서 계시록 6장 1절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린 양의 심판과 위로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6장에 이르러서 6장 본문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6장부터 계시록 18장까지 펼쳐지는 그 분량으로도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7인, 7나팔, 7대접 이 3중 심판 시리즈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서론 시간으로요, 오늘도 계시록 6장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의 내용들이요,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읽어내려면요, 그 해석의 방향을 잘 잡아야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부분을 6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사사로이 잘못 풀어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왔다는 사실을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때 묵시 문학의 형태로 써서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해석할 때는요, 문자적으로만 풀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하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모든 것을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모르는 것은 겸허히 모른다고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모르는 것은 앞으로 모른다고 할 거예요.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처럼 억지로 사사로이 다 풀려 하다가 이단이 되는 일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물론 우린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또 이 말씀이 정말 복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힘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얻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 어느 성경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가장 많이 읽고 또 연구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계시록을 강해해 나가다가 여전히 풀 수 없는 당시 묵시 문학의 형태로 주어져서 당시 사람들은 알지만 지금은 정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묵시 문학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해석 방향 중에 그나마 가장 성경적인, 성경 전체에서 올바로 바르게 조명해 주는 그런 가능성의 이야기들만 언급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또 여러분이 계시를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 또한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들으실 때 잠시나마 딴 생각하거나 졸면 어떻게 되죠?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잠시나마 졸면 딴 길로 이것도 길인 것 같고 저것도 길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앞에 있으면 뭔가 앞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미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계시록의 미루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길을 쫑긋 세우시고 성령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계시록의 모든 묵시 문학의 그 상징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몰라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주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계시록이 시작되잖아요. 그 계시록의 그 시작의 서문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복음, 그 계시의 내용으로 이 계시록 전체를 풀어가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앞으로 펼쳐질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시의 내용이 뭐죠? 이 모든 심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누가 떼죠?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5장에서 자세히 살폈지만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 인봉을 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이 인봉의 이 두루마리 인봉을 떼심으로 종말에 있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방금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자꾸 뭐 생각하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세상 끝, 종말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종말은요, 세상 끝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죠? 지난번에 사도행전 하면서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하면서 많이 언급해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종말이 뭐죠? 세상 끝,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종말이라고 했어요. 성경적인 종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시작된 것이 종말이라고 했어요. 왜 종말이죠? 옛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옛 임금 사탄 마귀가 지배하던 세대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적인 종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힘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종말, 성경적인 종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다들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다시 오늘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그 영상, 유튜브 말씀 영상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권해드려요. 어떻게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종말에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우리는 종말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세상 역사 끝에 있을 7년 대환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말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종말이라고 했어요. 즉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것.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종말이라고 언급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적인 종말 개념과 구별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은요, 그냥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앞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냥 세상 끝이죠. 네, 세상 끝. 그러니까 종말과 세상 끝, 마지막 때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바른 역사 의식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계시록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풀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어린 양의 심판과 위로인데요. 성경에 의하면 어린 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요, 어린 양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가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죠? 네, 언제 시작됐죠?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마지막 세상 끝에. 네. 아직 안 이루어졌다 생각해요. 갖고 마지막에 막 진짜 대재앙이 막 이 땅 가운데 쏟아지고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 시작됐다고 많이들 이단과 사이비는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종말하며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언제 이 어린 양의 심판이 시작됐죠? 언제 그 일곱인이 떼어졌죠? 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하면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요, 언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생각하냐면요, 세상 끝,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미 지금 진행 중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참된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요, 또 완성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고난당하는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봉이 누구에 의해 떼어진 거라고 했죠? 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졌어요. 그럼 언제 그 인봉에 떼어졌다고 얘기했죠? 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처음 인봉의 그 인봉이 처음 떼어진 거예요. 그때 세상의 심판이 임한 거죠. 사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항상 일관된 기록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요,
아담과 하와를 깬 그 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 뱀의 정체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이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 뱀, 곧 마귀의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뭐죠? 누가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사탄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인데, 근데 누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네,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뭐죠? 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요, 어디서 일어났죠? 네, 십자가에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사탄은요, 거기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이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요, 깨트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상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피로 사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 승리, 이미 최후 승리가 주어졌고요, 사탄은 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거죠. 그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사탄에게 진정한 심판의 자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어요. 죄와 사망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입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기록된 이 심판 시리즈를요, 장차 마지막 때나 되어질 일로 여기고 지금은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대재앙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는 좀 아주 뒤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면서 안심하면서 사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죠? 잘못 읽은 거예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대로라면요, 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과 코로나 같은 무시무시한 많은 전염병들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일곱인에도 나타나고, 일곱 나팔에도 나타나고, 일곱 대접 심판 때도 나타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왜 그런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읽고 해석해 나갈 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 십자가 사건을 떼어놓고 해석하거나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시록 말씀이 엉뚱한 곳으로 가요. 잘못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시록 전체가 틀어져요. 계시록 5장에서 요한 사도가 두루마리 인봉을 뗄 때 어떡하죠? 이 두루마리 인봉을 뗄 자가 없다고 크게 울어요. 대성통곡할 때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죠? 울지 말라. 이 두루마리 인봉을 뗄 자가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해요. 그때 요한이 본 것이 뭐죠? 그때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요,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찬송하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예수님이 그 인봉을 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이제 6장에서 그 인봉을 떼시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의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옛뱀, 마귀 사탄에게는 뭐였죠? 심판의 자리였어요. 완전히 그 머리가 깨부시는, 진 이겨지는, 결정적으로 패배당하는 심판의 자리였지만,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구속이요, 그 십자가가 뭐죠? 구원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진정한 위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즉 심판의 역사면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원의 역사인 거죠.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느냐, 세상 나라 임금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어린 양 편에 서 있느냐.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승리가 주어지지만,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편에 서 있으면 뭐죠? 심판과 재앙이 부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이요, 나중에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일곱 재앙 시리즈를 읽을 때요, 잘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일곱 재앙들이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있어질 일들을, 어떠한 일이나 사건들의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어떤 일정표를 순서대로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시고 알아야 돼요. 만약 그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이 계시록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일곱 재앙 시리즈는요,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을 거죠. 그럼 이 말씀이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총망라하는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았어요? 네.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재앙 시리즈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차례대로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조금 전 계시록은요, 앞으로 되어질 어떠한 일들, 이 땅에 임할 어떤 임박한 재앙이나 심판이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일정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들은요, 앞으로 시간 순으로 따로따로 되어질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일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날 재앙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들이요,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들이요, 같이 평행을 이루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중복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하나하나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 심판 때마다 반복되는 그 내용들이요, 점진적으로 그 심판의 세기와 강도가요, 점점 세지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일곱인 심판에서는 이 땅에 쏟아지게 될 재앙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대략적인 개간을 해줘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일곱 나팔 심판에 이르러서는요, 그러한 일들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나 개간이 아니라 이 재앙들이 이 땅에 국지적이지만 재앙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러다가 일곱 나팔 재앙은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 있었던 이 재앙들의 내용들의 전면적이고 철저한 실현을 일곱 대접 심판에서 더 자세히 그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기록 방법은요, 그 묵시 문학의 전형적인 기록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21개의 그런 대재앙들이 앞으로 차례차례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뭐죠? 다 연결되어 있는 심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들을 자세히 보면요, 앞으로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심판의 구조들이 보이는데,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에서 처음 4가지 재앙들의 내용은요, 그 세상 속에 재앙이 쏟아지고 부어지는 개별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5번째와 6번째 재앙에서는요, 이렇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 땅에 시작된 심판과 재앙들이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힘든 것임을 드러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7번째 재앙의 내용들에서는요, 자세히 보면 7번째 인 재앙이요, 7 나팔 재앙을 가지고 오고, 또 7 나팔의 재앙의 마지막이요, 7 대접 심판을 끌고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문학적으로 그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럼 이거 뭐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런 재앙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성경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각은 무엇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대재앙들을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일들이 왜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앙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둘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서 연대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그 죽음의 증상, 사망의 증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 파괴와 여러 가지 기후 재난으로 인한 일들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앞으로 7 재앙 시리즈 가운데 전염병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전염병들, 지금 팬데믹이 단순히 작년에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 주님 오신 이후에 벌써 10번째 팬데믹이에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전염병들이 왜 일어나는가?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만문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그냥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 잘 되고 너무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건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진노와 심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건져내세요. 그 죄로부터 건져내세요.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역이든 그것이 그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잘 된다, 형통한다, 어떻게 보면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이 복음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거든요. 죄로부터 건져지는 것, 뭐죠?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한 뭐죠? 구원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갈망하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길,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심판의 시대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구원의 시대인 거예요.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렇게 옮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요, 무슨 때라고요? 곧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또 위로의 때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서 구속한 자신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내는 승리를 주시는 그런 은혜 시대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7 심판 시리즈를 보면서도요, 여러 가지 무서운 재앙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서워하지 않고요,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뭐라고 했었죠? 이 심판과 재앙들은요, 믿는 성도에게 쏟아지는 재앙과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 기록된 심판들은요,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눈물 짓게 하고요, 마음 아프게 하고요, 못 살게 하고 죽이는 이 믿지 않는 세상과 사탄과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감하시면서 신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대신 공의와 정의를 바라시는 심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에 쏟아진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하고 억압하고 박해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죽이던 그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쏟아진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과 심판은 뭐라고 했죠? 네, 그들을 자유케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구원하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함께 살아가지만, 똑같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거죠? 그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노예 살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도구처럼 이용하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부짖으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잘 나와요. 그들이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른 체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건져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어린 양의 진노가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이요 세상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를 못살게 굴고 신음하게 하니까요. 죄와 사망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질곡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병들 때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런 것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고통당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면요 우리도 함께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바라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고 신음하게 하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 써 있죠? 네, 성경에요. 가득히 써 있어요. 너무 많이 써 있어서 다 예를 들어 드릴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시편의 탄식 시들 가운데 가득히 쓰여 있는 걸 봐요.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만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찾아보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성경 시편을 찾아서 함께 봐주세요. 눈으로 보세요. 우선 시편 13편 내용. 우선 시편 13편 내용입니다. 시편 13편 내용을요. 그 기록을요.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오 주님, 언제까지 당신은 나를 영원히 무시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은 나로부터 주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이 걱정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온종일 내 가슴에 슬픔이 가득 차 응어리 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치며 그 원수들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 제발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오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내용이요. 시편 42편 넘겨서 한번 보세요. 그 시편 42편 내용도요.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름다운 고백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갈망하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계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일토록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석으로 삼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왜 어째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 세상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이 땅에서 보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한번 너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빈정대고 조롱하니 그 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라고 42편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깨지고 상처 입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니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그들은 윤기가 잘잘 흐르고 세상으로부터 부러움까지 받습니다. 사람들이 의를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하나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만과 거만이 목에까지 찼고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상처되는 말, 포근하기를 즐겨하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말로는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게임에 빠져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랴 모르시는 것 같다. 언제 응답하시겠느냐 하면서 악인을 따르는구나. 그런데도 놀랍게도 악인들은 항상 신세가 편하고 그 악인들의 재물은 늘어만 가는구나. 제가 뭘 읽었죠? 성경을 읽었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백한 성경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요. 그것이 그 일들이 세상에 나타난다. 굳이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지 않아도요. 우리네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악인들을 보니까 투기하는 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사고 수고하고 정말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넘어져요. 악인들이 오른밤을 쳤는데 왼밤까지 돌려맞아요. 겉옷까지 뺏겼는데 속옷까지 더 뺏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믿는 자들마저 넘어지고 그래서 어떡하죠? 배교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시편 기자들마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때 왜 세상의 악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이 도대체 언제 풀어집니까?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진노를 발하시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숨어 살고 경제활동도 못하고요 감옥에 잡혀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숨죽이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근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 로마 병정들을 보니까 열맞춰서 지나가는 로마 병정들을 보니까 삐까뻔쩍하고 휘황찬란하고 그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고급 주택에 살고 배부르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노예들을 부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가정교사도 붙이고 하면서 잘 나가는데 그렇게 부를 대물림하는데 어린 양을 따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동굴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이러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요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뭐죠?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가 그 어린 양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딱 모두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이 땅의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뭐죠? 주님의 응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러한 소망입니다. 이것이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니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 본문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보겠지만 정말 그런가 볼까요? 먼저 6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한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큰 소리로 주님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뭐죠? 기도와 간구죠.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린 이들이 부르짖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죠? 주님께서 신원해 달라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 달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없지만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속했으니 주께서 갚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자들이, 나와 같은 자들의 고통이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해 달라는 간구와 기도, 부르짖음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 심판해 주는 것이요,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니까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 재앙 시리즈를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바라봐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기 위한 전제가 뭐죠? 죄와 사망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깨부시고 그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피로 사신 어린 양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어린 양만이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거죠. 한 장 넘겨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에 보면요, 7인 심판을 바라시는 중에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7장 14절 말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은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휴거당에서 피안의 세계에서 이 고난과 환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구속하심을 입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 아시고요, 고생과 수고로움 아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계시록의 심판의 내용들을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심판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위한 그런 심판인 거예요. 이 심판의 소식이 그래서 우리에게 상이 되고 밥상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또 복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심판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바라시는 그 어린 양의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말 못할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악인과 원수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악인들처럼 속 시원히 복수하거나 되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길임을 알고 참고 견디면서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렇게 신음하면서 고통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늘 마음이 상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기 주님께서요, 우리 원수 죄와 사망에게 바라시는 심판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며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어린 양의 이 심판과 이 진노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